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기다릴 때 임할림, 기다리는 것이 임하는 절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뭔가를 기다리며 살죠.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소유의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좀 더 부자가 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고, 나는 웃을 것이고,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나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런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태어날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잘못 간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내 고독을 달래줄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내 삶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그걸 바라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내가 원하는 꿈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실현의 문제죠, 이것은. 내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싶다. 연주자라면 내가 멋진 연주를 하고 싶다.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받고 싶다. 나름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달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뭘 기다리며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뭘 기다리며 사시나요?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의 총합,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형태, 그것을 가리켜 철학적으로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유토피아가 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 후에도 인간은 뭔가를 기다리게 되죠. 이것이 유토피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기다리는 내용은 초월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기다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을 초월하는 그 기다림의 정체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그 영혼 가장 깊은 데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모든 기다림의 종착점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세 번째는 그걸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속한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고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2018년 12월 2일 크로노스죠. 이것과는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시간이고 충만한 시간이고 아주 질적인 시간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삶 속에 교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금방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크로노스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 카이로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합쳐질 때 역사가,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카이로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시간적 갭이 인간에게는 근심의 시간이고 고민과 탄식의 시간이고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높은 뜻이 성취되는 위대한 시간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로 오고 내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은 나를 부수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범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표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영원의 예표이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이 시간 속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가치죠. 그러므로 영원의 각도에서 시간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셰익스피어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얻고자 영혼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당장 볼 때는 장난감이 좋죠. 내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 시간의 연속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 뭐냐?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이죠. 이 역사의 목적이 뭐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역사는? 수많은 학문과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학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역사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헤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독일의 역사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문제가 역사 속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인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분리된 것. 하나님은 너무 높고 인간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이며 역사가 완성될 때 이것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신과 인간의 한없는 거리감 때문에 생긴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원론적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통합적 세계관을 확보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가 주장한 유명한 명제가 있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정반합이라고. 그는 정반합을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고민을 했는데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찾아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이어줄 존재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하늘에 닿을 수 없는데 그게 인류의 문제였는데 인류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는데 역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둥거렸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문제를 푸는 접촉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이 가르침은 정말로 위대한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문제와 역사는 완성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여기서 위대한 명제, 유명한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다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God is man. 하나님이 인간이다. 엄청난 발견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좀 어렵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깊고 넓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의 오류를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다. 이 말은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지만 그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에게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고 하나님이 내가 되냐? 아니에요. 여기서 헤겔의 실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만 맞는 말을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을 보고 그가 만들어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명제가 성립되자 많은 철학자들이 그 문장을 보고
마침내 그 문장을 뒤집어 버립니다. 포이에르바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주어와 수어를 바꿔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이란 말이 되죠. God is man이 사실은 아니야. Man is God이야.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인데 종교가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것을 끌어댄 거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신이다. 이것이 인본주의 철학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고 종교적으로는 뉴에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힌두교나 불교 같은 범신론,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무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경과 철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명제가 성립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신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고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말도 생겼는 줄 아세요? 호모 데우스, 인간, 신, 그런 말이죠. 죽지 않는 인간, 신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의 목적도 죽지 않는 인간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사실은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 역사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인간 스스로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 역사의 목표이며 완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더욱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든가. 이 기독교 역사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시간은 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으로 흐르.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세계관이 있느냐? 그럼요. 순환론적이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 거죠. 역사는 돌고 도는 순환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순환론이 나왔냐면은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금방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윤회 같은 시간을 상정하면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거기서 순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역사란 창조에서 종말을 향하여 화살처럼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그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면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도 있고 구원을 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도 그거 나타나잖아요, 그죠? 심판과 구원이. 세 번째,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성취되면 역사가 끝난다. 이게 종말이죠. 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역사는 선으로 흐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이고, 목적이 완성되면 엔딩,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역사의 목적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의 창조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잘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계획을 적은 두루마리를 누가 펼 것인가 라고 요한이 물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울고 있자 대답이 들려오죠. 걱정하지 마라. 유다 자손의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풀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찾아봅시다. 뒤적거릴 것이 없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로 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주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예수님이 펼치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역사를 누가 끝내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는 분도 예수시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역사를 끝내는 분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럼 이 역사가 끝난 후에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최종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신이 되고 내 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이 문명이 더 발전하고 기술이 더 개발되어서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사회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회가 말하는 복음. 다른 말로 유토피아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인데 이 외적인 성격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특징이고 그럼 내적인 특징은 뭔가? 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감격스럽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만 계시는 것 같은 행복이 있는데 이건 맛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충만한 삶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3절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셔서 5절을 보십시다. 이런 나라,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5절에 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정말로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예수님을 6절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이며 시작하는 분이며 끝내는 분이고, 예수님은 기원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했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하는가,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이 땅의 역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History is His story라고 부르는 거죠. History, 역사란 His,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런 말이죠. 이 보이는 역사가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역사를 넘어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죠. 기원전과 기원 후로. 우리 주님 탄생하기 전이 BC고 Before Christ, 태어나신 후에 그 시기를 AD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역사의 핵심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역사의 핵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모래시계와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점차 축소되고 압축되어 한 점에 집약한다. 모래시계의 가운데처럼.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무한히 뻗어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역사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6절과 7절인데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미련 갖지 마라. 왜? 이것은 영원한 세상도 아니고 이것이 발전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끝날 때가 있는 거다. 더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날을, 그 시간을
그 나라를 목말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목말라 하면서 할 일이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 역사 속에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목적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향해 걸어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미혹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박해도 있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어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허무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개인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역사도 허무합니다. 인류 역사란 뭐지? 나는 누구지? 시간이란 뭔가? 역사가 뭐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지?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 처절한 질문에 대하여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질문, 세상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역사란 뭐냐? 시간이란 뭐냐?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시간의 흐름이고요. 이 시간의 소명은 뭐냐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난 후에는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가?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목적을 잃은 인생이죠. 예수님이 없는 시간은 목적이 없는 공허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역사는 허무할 뿐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목적이거든.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그러므로 내가 빠졌다면 공허한 거야. 텅 빈 거야. 목적을 잃은 거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죠. 길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12월 한 달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12월이 얼마나 바쁜 달인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세상은 참 요란하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바쁘고 목적을 잃었지요. 이 12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옆에 예수님과 성탄 시리즈로
1번을 오늘 써놨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란한 세대에 휩쓸려 방향 없이 분주해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을 때, 우리의 요란한 마음, 분주한 마음, 어둡고 막막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초점이 정확하게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란한 세대 속에 가장 분주한 한 달 동안 우리는 역사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조망하고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림절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의 목적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며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새로운 세상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뜨고 요란하고 방향 없이 설레고 다니지만 우리는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나를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몸은 바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고요해지고 평안을 얻고 내 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할 길을 다시 결정하는 그러한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갈 길을, 우리 가족의 갈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이 나라가 나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방향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목적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목적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뭘 위해서 달려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때로 목적이 흔들리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지만 방향을 잃었는지요, 목적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나의 길을, 우리 가족의 길을, 교회가 나갈 길을, 그리고 우리 나라가 나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빠져버린 공허한 역사, 공허한 시간,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을 목적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역사의 목적이 주님이시니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정처 없이 바쁘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인가? 나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